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버림받는 사울, 끈질긴 죄성, 끈질기는 애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날에 대해 말합니다. 그날의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셔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악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시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백성이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끌어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자기 악행을 감추기 위해 제사를 위해 가져온 것이라는 그 변명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22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의 불순종을 가리켜 23절에서는 사울의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사울도 왕에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그는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여호와를 경배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23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을 붙잡았고 그러다가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이스라엘을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29절에서 말하길 그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다시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자신이 범죄했지만 부탁을 한다고 하며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0절을 보면 그의 속마음이 나타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안위와 지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이 행동은 사울에 대한 결정의 철회나 회복의 여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공석이 되거나 자신과 대립하면 이스라엘의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염두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아각을 데려오겠습니다. 32절의 묘사는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아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각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일이 사무엘에 의해서 마무리됩니다. 34절을 보면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기 각자의 집으로 간 것이며 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35절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독특한 성격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위에 높여진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지만 그것을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의식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것을 사울이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높임을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만큼입니다. 사울은 순종한 적이 없었고 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났던 죄악된 마음이 고스란히 사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사람이 가진 죄성이 얼마나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했던 잘못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도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입니다. 신앙은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옛 본성의 습관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본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고하고 뿌리 깊은 죄의 실상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여 돌이킬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가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왕을 주신 시대를 그리면서 순종을 핵심 주제로 잡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도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마음입니다. 끈질기게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붙잡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듯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죄의 권세와 능력보다 더 강하고 더 끈질깁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 둘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크며 결국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은혜의 경험이 더욱 풍성하기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 때문에 죄의 실상을 알게 되고 주님 덕분에 죄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행복을 머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